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가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기는 어머니가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낳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리고 또 송강 정철의 시 가운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사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는 매우 성서적인 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온 인류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도 오직 아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보통 명사가 아니라 단 한 존재에게만 붙여진 고유 명사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죄와 관계가 있다면 결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형수만 살고 있는 감옥의 한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남자의 후손들은 남자인 아담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역시 그도 죄인의 범주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이죠. 결국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셨고, 또 그분의 온 생애가 한치의 죄도 짓지 않고 생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굳이 여자의 후손임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런데요, 어느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이미 죄가 있는 여성인데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 임하셔도 마리아의 피 속에 존재한 피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생물학이 나오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는 결코 어머니와 피를 교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그것은 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태아에게 들어가고 아기의 노폐물을 역시 삼투압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 31페이지 루이스 자브리스키라는 간호사가 지은 간호원을 위한 산과학이라는 책의 75페이지에 보면 태아의 혈액순환이 시작되면 산모의 혈액순환과는 분리되며 다르게 된다. 산모와 태아 사이에 서로 교환되어지는 모든 영양분과 노폐물은 한 혈액순환에서 다른 순환으로 혈관 벽을 통해서 전해진다.
혈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을 통해서 삼투압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같은 책 82페이지에 보면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산모의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태아의 심장은 탯줄의 동맥을 통하여 태반 혈관으로 피를 내보낸다. 이 태반의 혈관은 자궁 조직의 안과 박을 감싸고 있는 자궁의 혈관과 매우 밀접하게 놓여 있어서 그 혈관벽을 통해서 태아에서 산모에게로는 노폐물을, 산모에서 태아에게로는 영양분과 산소를 확산작용에 의해서 보낸다. 이미 말한 바대로 이런 상호교환 작용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두 혈액 간의 직접적인 혼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태아의 피가 산모에게 흘러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담의 자녀들의 혈육과 예수님의 혈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들은 아담의 혈육 둘 다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한 부분, 즉 육신만을 함께 속한 것뿐이지 피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채우림의 예언이 분명히 해석되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속의 경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죄의 영향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오묘한 섭리를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은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을 살아갈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를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